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깨도올 시리즈 깨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2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신앙 안에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라는 말씀을 먼저 나누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지혜는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핀 일을 등한히 하고 여기에 무관심하고 무심하면 그 자체가 미혹인 거예요. 그 자체가 미혹인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는 잘못된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같이 그들의 실패의 궁극의 원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환경은 돌아볼 줄 알면서, 남은 돌아볼 줄 알면서, 남은 살피고 남은 돌아보고 남은 헤아릴 줄 알면서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이게 치명적인 미혹이고 이게 치명적인, 여러분 잘못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의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생각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그 마음에 가진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뭔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이켜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얘기했던 게 큰 타이틀로 말을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나눴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세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인가? 자기 사랑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마 나누다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이제 나눠야 될 것이, 오늘부터 좀 나누게 될 건데, 그 이전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요? 누가 나를 사랑해요? 기가 막힌 건요, 슬픈 일이죠.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와서 예배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하지? 자꾸 이 질문과 이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나를 사랑할까? 이 교회 중에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할까?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 아니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까? 목사님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 나를 더 좋아할까? 저 사람을 좋아할까?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이걸 가늠하고 이걸 체크하고 이걸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슬픈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에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사람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이걸 구하고 이걸 목말라하고 이걸 찾는 사람은 스스로 미혹됩니다.
스스로 미혹돼. 스스로 미혹되어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요동하게 돼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돼요. 어떨 때 보면 이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 보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 기분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 물음 가지고 살면 안 돼. 믿음 생활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고 누가 나를 더 챙기고 누가 나를 더 섬기고 누가 나를 더 헤아려주지 배려해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자체가 미혹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는 인생 중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가 물으면 안 돼.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들고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6절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쭉 말한 다음에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못 알고 뭔 의미가 있어. 뭔 가치가 있어. 믿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걸 아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걸 믿는 자가 믿는 자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띄워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못했다고 그래요. 그죠? 알고 믿어라. 이 안다는 얘기는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체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경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론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정말 맛봤다는 얘기. 맛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는 맛본 사람이다. 나는 경험한 사람이다. 나는 체험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만남 속에서 아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는 거 그런 개념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묻기 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다.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무엇로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무엇로 증명하셨느냐. 증명.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뭘로 증명해내셨어요? 무엇으로 증명해내셨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여러분 5장 여러분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됐다는 얘기예요.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다. 이건 불확실한 증명이 안 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증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내게 증명이 못 됐습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 자체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로 사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증명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미 그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증명됐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걸 여러분 믿지를 못했어. 알고 누리고 살지 못했어.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고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산다. 믿지 못하고 산다. 의심하고 산다. 그래도 다른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도 내 환경 삶의 여건 속에서 여러분 이거 자체가 미혹인 걸 아셔야 돼. 이게 로마서 5장 8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드러났다, 보여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타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 나타난 사랑이 아니에요. 나타난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나타난 사랑이 아니에요. 가려진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춰진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숨겨진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다 보라고 나타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따라 높이 들라있던 것처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에게 안 보인다.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 없이 알고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이걸 진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요. 뭘 알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알고 내가 믿고 살아요. 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지 않아.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나타난 거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부인의 여지 없이 퍼펙트하게 알고 믿는 자로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다? 그게 믿는 자다. 그게 신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게 아가서가 이런 편을 써요. 이 3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찾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서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그래도 못 찾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일어나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기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니 이게 나와. 마음에 사랑하는 자. 3절에서도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4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로 품어요.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로 품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진짜 내가 알고 믿은 사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게 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마음에 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참으로 알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알고 믿는 자가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마음에 품습니다. 마음에 담고 살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게 되면 누구를 담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주님을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서 얘기하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나를 품고 너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나를 마음에 새기고 품으라는 표현을 써요.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 주님을 담고 사는 사람이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바울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권면해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1절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지 말 걸 가르쳐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5절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권면하고 경고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왜 그러냐?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느냐?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써요.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있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막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런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고 증명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는 자 되고 믿는 자 되어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예 아멘으로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우리 속에 이 속에 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냐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죠. 복음은 들어서 진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되고 실제되는 건 왜 못 이루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이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뭐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뭐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둘째가 얘기해요. 아버지, 내게 올 유산을 내게 지금 당장 내게 줘서 달라고. 아버지가 생생하게 정정하고 살아있는데 그 얘기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며칠이 못 되고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가버려. 그리고 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정말 살아. 니나노하고 살아. 니나노, 닐리야, 니나노하고 살아. 어? 그런데 여러분 얼마 못 갔어? 이런 거 다 허비하고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열매배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 없어서 못 먹어.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아 버리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걸까지도 안 줘버리니까. 그때에서 이 탕자에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아버지쯤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갈 거 결정해요. 그 생각 끝에. 일어나 돌이켜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가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 하나도 봐두려고 이렇게 사장할 생각하고 돌이켜요. 그게 여러분 탕자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상가가 먼저도 여러분 달려나 목을 안고 반기면서 영접하면서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잖아요. 그게 탕자 비유인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탕자의 마음속에 이미 세상이 딱 들어와 있어. 그가 탕자로 돌아오기 전이나 탕자가 나갈 때나 그가 탕자가 되기 전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야.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탕자가 이 속에 그 속에 없는 거야. 자식에서 누리는 거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야.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 누구를 떠나? 아버지를 떠난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가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왜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게 되느냐? 세상을 향하게 되느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세상에게 나 끌린대. 세상 것이 끌린대.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 속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끌린다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향한다니까.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원인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가지게 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아지지 않는다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게 된다니까.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있지 아니한 거야. 없어. 아셔야 돼.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 2절 3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도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 쫓는 거 그게 여러분 허물과 죄고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이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삶을 얘기해요. 이 세상 풍속의 모든 것 속에는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16절에 이런 이 세상에는 뭐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떠나는 것이 다 누구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버지께로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족한 줄로 알고 그냥 누리는 것 뿐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사랑해서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따르고 그걸 쫓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붙잡고 살려가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 그냥 필요한 공급을 받을 뿐이지 그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쫓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네가 사랑할 대상으로 계속 부추기는 거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게 만들어, 좋아하게 만들어, 기뻐하게 만들어, 즐거워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하는 거야. 그걸 쫓아가게 하는 거야. 신령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가르쳐준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동일하고 있는 것들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다. 그걸 사랑하면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으려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려면 내가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35절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35절 지난주도 봤지만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여러분 지난주에서 오늘 또 반복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바르게 돼 있지 않아요. 마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없다 생각해. 여러분 이미 진리의 세계 속에 아버지의 사랑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탕자로가 되기 전이나 탕자로 나가버린 그때나 그리고 돌아올 때나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 속에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 안에 없는 게 문제인가요? 믿습니까? 이게 없어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언제나 있다니까. 내가 환경 좀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 좀 당했다고, 내가 고난 좀 당했다고, 내가 여러분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어, 약해졌어. 여러분 내가 못 누리고 못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그걸 못 누리고 못 만나고 사는 거라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누가 날 싫어하니까, 누가 나를 미워했으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혹 날아가 버려? 연기처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할렐루야. 예? 고난 좀 당했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에 혹 날아가 버려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럴 리도 없고. 믿습니까?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하고 왜 그렇게 여기느냐? 왜 그렇게 느끼느냐? 이 속에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니까 아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없으니까 그렇게 느끼고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왜? 아버지 사랑이 어디 있어?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으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리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요 돈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야 돼. 이 속에. 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보세요. 저를 보시라니까. 자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아들 속에 막 아들. 우리 사람들 다 그러죠. 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셔야 돼. 정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이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이깁니다. 자, 이런 설명 듣고 로마서 8장 35절을 다시 보세요. 야,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이나 세상에서 살지 말라 이걸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거 설명하시니. 왜냐하면 이만큼 우리가 기초가 불확실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고 요동이 많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보죠.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나량 같으냐. 이렇게 진짜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살아요. 근데도 자 37절. 그러나 따라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근데 이 모든 일에 뭐로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니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있군요. 뭘 통해서? 아니 환경은 지금 종일 죽임을 당하면서 도사랑같이 여김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여러분 그가 알고 믿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나를 도사랑 양같이 여겨도 누가 나를 여러분 죽음을 당케 되게 막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이 속에 있어. 그래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거야. 그래서 환난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거야. 슬픔도 이기는 거야. 외로움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예요. 내 몸 밖에서 무슨 여러분이 천재지만 일어나도 저 어린이 무너지고 이 땅이 갈라져도 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넉넉히 이기는 줄아. 다시 보세요.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갈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누구를? 우리를. 누구를? 우리를. 누구를? 우리를.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와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예요. 그래야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없는 것이에요? 이 속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사니까 없는 거예요. 탕자처럼 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나, 아버지라 부르긴 부르나 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탕자 되지 말라고, 탕자로 살면 안 된다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런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내게 얻고 내게 누리고 내게 지금 주고 있고 받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지, 그걸 세상에 내게 취하고 주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에게 양식을 주고 있고 옷을 주고 있고 반지를 주고 있고 신발을 주고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에게 세상이 이걸 주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주고 있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탕자가 언제서 그걸 깨달아요?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여러분 이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을 때서야 알아. 그때서 아하, 이거 세상이 나를 주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나에게 이걸 주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는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아버지가 주는 것이 이걸 아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해가 잘 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거든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신 아버지, 사랑 안에서 내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인 걸 알아야 돼. 선물인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그걸 나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 속에 세상이나 세상인 그를 사랑지 아니해서 그 다음 17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2장 17절에 요한일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래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있으려면 그 방법이 원리가 뭐냐?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않는 것이다. 믿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 사랑하여 그의 계명과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느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자꾸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염려해서 이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무슨 얘기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말씀을 직행하고 살지 못하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니까.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면 이 속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근심이 가득 차서 이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직행해서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하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린 천국 말씀 씨를 얘기하고, 다음에 돌밭에 뿌린 거 얘기하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뿌린 거 얘기하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걸 얘기해요. 그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뿌린 것인데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시떨기에 뿌린 씨에 대해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뭐가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요. 공동번역 같은 거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은 뿌린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왜 말씀을 듣긴 듣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가? 이유가 뭐냐?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 염려로 늘 이거 염려 저거 염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이런 염려가 이 속에 들어와서 있어서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직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하면 안 되냐?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것을 이렇게 나눠요.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따라서 세상 근심은 뭘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 살아가면 무슨 근심이 이 속에 들어온다고요? 세상 근심이 늘 생겨. 세상 근심이 늘 생겨. 세상 염려가 늘 생겨. 이것도 염려거리, 저것도 염려거리, 이것도 근심거리, 저것도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야. 응? 그래요. 그래서 이 염려가,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와 세상 걱정거리가 말씀을 막아버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에너지를 거기다 쓰게 만드는 거야. 에너지를 거기다 여러분 탕진하게 만드는 거야. 그 세상 근심이 곧 뭐예요? 사망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여러분 5절 6절 7절에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세요. 여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 여러분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세상 근심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의미에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게 그 세상 생각이에요. 세상 걱정이에요. 세상 근심 염려. 믿습니까? 똑같잖아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는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근심,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사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보죠. 이것도 다 연결되니까요. 야고보서 여러분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란 게 뭐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탐심을 품게 되면,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죄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장성해서 뭘? 사망을 낳는다네,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 근심, 염려, 똑같은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욕심이 들어와. 세상 근심이 들어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똑같이 이것은 뭘 이루어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들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그걸 사랑하고 살면, 네가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고 살면 세상 근심이 내게 들어온다. 세상 염려가 내 속에 품게 된다. 육신의 생각이 너를 사로잡게 된다. 욕심이 너를 사로잡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셔서 더 이상 세상 염려나 육신의 생각이나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궁극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근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염려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제가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이 부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딱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요. 욕심이 올라와. 그래서 염려가 돼.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문제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좀 내가 희생되야 되는데, 손해가 보게 되는데, 염려가 싹 들어와요. 근심이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말씀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음성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막 자기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미역이고 궤변이고요.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런 세상 염려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세상 근심을 하게 하는 거야.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세상 근심하게 만들고 세상 염려하게 만들어서 육신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을 못해.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24절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공중에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른다, 먹이신다. 들에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백성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걸 염려하지 말라 그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 염려하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염려는 지혜가 아닙니다. 염려는 지혜가 아니고 염려는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염려는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는 촉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믿음 안에서 염려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염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염려를 정당하지 마세요. 세상 근심과 염려를 정당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건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깊게 자문하고 질문하는 또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부분에 얘기했던 거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또 계속해서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세상이나 세상들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 사랑 나갈 것이고 세 번째가 돈 사랑도 나갈 거예요. 돈 사랑의 문제도 다룰 거예요 이번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해요. 심각해.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